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시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하라.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느냐면 오늘 우리가 사람들 우리 성경에 초대교회가 만약에 성탄을 초대교회 때부터 지켰다고 하면은 성탄의 날짜가 아주 정확했을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성탄을 안 지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만약에 성탄을 지켰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침례 요한이 잉태되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어요. 그러면은 침례 요한의 생일을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생일도 알게 되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성탄을 지켰을 텐데 여러분들 우리 일단요 가톨릭이 그리스도 정교로 분리됐잖아요. 그런데 가톨릭과 그리스도 정교의 성탄 날짜가 달라니까 그 얘기는 성탄이 사후적으로 들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성탄이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재정화되었다면은 성탄 날짜가 정확하게 지켜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틀림없는 특정된 날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종교도 성탄을 지키는 날짜가 달라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가톨릭이 얘기하는 그런 성탄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생일이 중요해요.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생일이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몇월 며칠을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이 시작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지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왜 오셨느냐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밴드에다 실어놨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니까 근데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니까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니까 바로 아는 것이 구원이다 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얘기니까 내가 누구이냐 얘기니까 오늘 사람들은요 나의 출발이 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나의 출발이 미생물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나의 출발이 쥐에서 태어났다 개구리에서 태어났다 얘기합니다. 원숭이가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다 얘기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죄가 뭐냐 얘기니까 살인죄, 도둑질하는 죄 이것도 죄지만 가장 궁극적인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없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계시는데 너희가 내 말을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물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 이기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 요한복음 12장 34절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러면 어디에 속하느냐? 마귀에게 속하는 자가 되었다 이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인 것이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지옥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상태로 우리의 신분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자.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잃어버렸느냐? 마귀의 게임을 받고 사람이 마귀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가 된 거잖아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시키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뭘 영접하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유언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라. 이게 최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뱀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쥐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미생물의 자녀가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지었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었다 이니까. 그것은 애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소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소의 형상을 갖고 있잖아요. 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의 형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 얘기니까.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1절 18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받아야 할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은 형제라 부끄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못나도 형제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나도 비록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12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사람이 되시면 이 말이니까. 예수가 사람이 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뭐라고요? 없이 하시면 오늘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인용하면서 제가 그 안에 설명을 딱 세 줄만 넣어놨어요. 설명을 딱 세 줄만 넣어놨잖아요. 여기다 뭔가 덧붙이면은 군대들이다 이러니까. 덧붙이면 진리가 방해된다 이러니까. 그래서 딱 제가 세 줄만 딱 소개해놨잖아요.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러니까.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14절이 마귀 멸함이잖아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요?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러니까. 이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밝히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뭐라고요? 태어나다는 말이 뭡니까? 태어나다 이 말은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 도구로서 마리아의 태를 이용한 거예요. 그런 마리아의 태에서 생겨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네.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라. 여러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고난 당하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사정을 아신다 이런 얘기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얘기니까. 그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신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류의 사정, 인류의 연약함을 완전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신 거예요.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고 사람이 되신 예수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큰 목적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러 오셨어요. 네.
마가복음 15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여러분들 대속물이라는 말이 뭡니까? 죄값을 대신 지불하다 이런 뜻이니까 죄값을 대신 지불하러 오셨다는 거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를 자신이 친히 짊어지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서 죄를 찾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 여러분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청산되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이거예요.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 이거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나의 죄를 청산해 주셨다. 이거니까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이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의인이라고 말하신다. 이거니까 죄가 청산되어졌기 때문에 그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이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볼 때 예수의 피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살아있을 수 없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서 대언자란 말은 보혜사, 변호자 이런 뜻입니다. 이 대언자란 말하고 보혜사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대언자 옆에 보면은 주석이 달려있는데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대언자로 번역할 수도 있고 뭐라고요? 보혜사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뭐라고요?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었다 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항상 뭐라고 변호해 준다는 겁니까?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고 죽었습니다 하고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서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생명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생명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냐 아니냐 아닌 자냐 하는 것은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은 내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용납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추해지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구차해지는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용납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가 구차하게 되지 않고 사람에게 조롱당하지 않고 하나님 항상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죄로 범벅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은
내 삶이 공고해지고 내 삶이 막히게 되고 내 삶이 우겨쌈을 당하게 되고 내 삶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요, 여러분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뭡니까?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맨날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주 안에만 있으면은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주님 스스로 맺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편한 삶입니까?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세상에 아주 탁월한 지식을 주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은요, 제가 강릉에 갖고 있는 땅은 제가 연구소를 92년도에 설립했습니다. 92년도에. 그런데 그 당시에 연구소 설립할 때도 돈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우리 사촌, 이종 사촌 형한테 200만원 빌려가 연구소 설립했는데, 그때도 뭐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제가 강릉의 땅을 96년도에 샀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은 98년도에 샀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은 그 연구소 설립하고 4년 만에, 6년 만에 형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탁월한 지식을 주셨는데, 제가 강릉의 땅을 96년도에 경매로 사고, 제가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경매집 들고 서울 경기에 골짜기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96년에 강릉의 땅을 사고 제가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경매장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니까.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못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 삶에 하나님이 완전한 주관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주관자였다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누구에게도 아픔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에게도 내가 지식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아픔을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작은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에게 큰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작은 것을 내려놓을 때, 주를 믿고 작은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에게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으시면은 그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데,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축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여기시면은, 나를 사랑하시면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를 작정하면은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작은 것에 연연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존해야만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애초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살려주는 영.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이 사는 자로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를 벗어나면은 사망인 거예요. 이 관계 안에 거하면은 생명이고, 이 관계를 벗어나면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고행을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행을 해야만이, 금식을 해야만이,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구원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구원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누구 안에 두었다고요? 아들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겁니다. 네 번째는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꿀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파송한 주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하느니 이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이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하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피 흘리신 거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이제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시는 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려고 오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요? 회복시키러 오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가 된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진말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